얼마 전에 여러분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리 스트로베리라는 잘 나가는 신문사의 신문기자였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식당에서 자기 딸아이를 살려준 간호사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간호사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딸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아내가 더 미치기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리 스트로벨은 사실 몇 개월 동안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을 가지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했었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이론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적질해갔다. 도둑설. 예, 그리고 예수님이 기절했다. 기절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였던 이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로서, 그 리 스트로벨이 나중에는 그 자기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자기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이 이와 같은 과정을 소개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책을 씁니다. 이게 영화로 나왔지만 먼저 책을 쓰게 돼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다녔을 때도 신학생들 중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신론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부류가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한 부류에 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오늘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먼저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공생의 시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 되었을 때에 그 무덤에 찾아와야 되죠. 그런데 무덤에 찾아온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기로 하신 그 약속의 날에 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말씀을 여러분 16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쭉 좀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어느 여인 3명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찾아갑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장사하면 어디에다 묻습니까? 지금처럼 우리 흙 속에 묻지 않고요. 빈 무덤 그 동굴 같은 데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동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가면서 그 세 여인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거기에 큰 돌이 있을 텐데 이 돌을 누가 과연 치워줄까?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 무덤을 찾아가죠.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어땠습니까? 그 큰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어요. 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여인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있었죠? 예? 예. 흰옷 입은 청년. 그 사람이 바로 천사였어요. 그 흰옷 입은 청년, 그 천사가 지금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그 여인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물어보고 그 답변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죠. 이 왜 무덤이 빈 무덤이냐? 이 흰옷을 입은 청년 이 천사가 왜 무덤이 비어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랬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것에 대해서 이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여인들에게 뭘 맡기냐면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너희들이 가야 한다.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어디에 가 계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냐?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었어요. 그것을 지금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그러면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믿지 못하고 지금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두렵고 그리고 무서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래서 그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여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십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첫날 일어난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그 세 여인 중에 한 명이죠. 막달라 마리아. 처음에 흰 옷 입은 청년이 그에게 말을 했을 때, 그녀들에게 말해 주었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이셨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데아데라고 합니다. 에데아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눈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동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직접 그 눈으로 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슬퍼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슬퍼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증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이렇게 제자들이 1차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자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여기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 사건을 사실은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여기 시골은 그러니까 엠마오죠.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볼 때도 동산지기인지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하신 모습은 자신들이 살아생전에 봤던 그런 모습과는 그들이 알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을 입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제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줄 때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한 떡을 떼어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와 같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줄 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떡을 떼어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게 되고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많은 증언들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찬식 이따가 할 건데 떡을 떼고 나눌 때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두 제자에게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죠. 11km 되는, 엠마오와 예루살렘의 그 거리는 11km 정도 됩니다. 그 11km 되는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두 제자가 남아있던 그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이 역시 믿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14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다른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러니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를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2차 증언까지 증언의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직접 오십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음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단어는 뭐에 대한 믿음 없는 것을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과 불신앙을 나타내는 그것에 해당하는 단어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 이들이 뭘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완고한 자, 완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로는 완악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음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계속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이런 니네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부터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또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두 제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증언하고 내가 살아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 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이 증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믿음 없이 여러분 완악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꾸짖겠습니까? 믿음 없는 것과 여러분들의 완고함을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주님께서는 이렇게 완고하고 믿음 없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함께 하면서 가르치시고 내가 살아나서 너와 이렇게 살아난 예수님으로서 함께 40일을 함께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 없는 이 연약함을 아시고 꾸짖으시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완고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것과 완고함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무지를, 완고함을 지금 주님께서 꾸짖고 계시지만 분명한 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예, 이것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죠. 그때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보지 못한 거로 믿지 못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죠.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라고요? 복되다. 예, 지금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되다, 축복받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지금 내세우고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고 꾸짖음 당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책만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칭찬받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부활의 날, 이 부활주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셨다면 이 복음서들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신 거예요. 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육신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에도 그랬죠. 모든 원수를 다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어때요?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현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세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이르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저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저에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생애 목표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겠죠. 그런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여러분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15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예요. 이것을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만 복음이 전해졌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방에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왜 전파해야 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구원받은 표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게 세례예요. 지금은 믿음 없는 자에게도 세례를 막 베풀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 그것이 믿음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례가 베풀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은 세례를 받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리.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정죄,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심판을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현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그런 저주와 심판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심판받고 있다라는 사실, 현재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심판받고 싶습니까? 정죄받고 싶습니까? 그 자리에서 건져줄 수 있는 길은 새 시대를 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은 분명한 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두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여러분들에게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런 책망을 듣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사명자들로 승리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